지금은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들에는 벼가 황금빛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의 잔치는 추수감사절이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기입니다. 이 가을의 잔치는 땀과 수고의 결과를 거두는 보람되고 행복한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세계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추수잔치를 허락하셨습니다. 반면에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말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해 버리시고 찍어서 불에 태워버린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불에 던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요, 주님의 붓에,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지옥에 간다. 즉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버리신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엄중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5장 2절에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러나 우리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이 구약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대해서 성경은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느냐.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여기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는다든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해 주셨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떠나서 악한 일에 동참하고 있느냐.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진노를 하시고 저주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있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서 다니엘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지금 이 상황의 이 꿈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짐승, 동물 다 해당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풍성한 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반면에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제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같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으면 모든 자연과 동물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의 교훈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은 주님은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잎만 무성하고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텃밭이 아니고 하단에 우리가 고추나 가지를 심었는데 또 오이를 심었는데 오이는 아예 초반부터 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자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뽑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점점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어요. 따고 또 열매를 맺어요. 어느 날 순간에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다 작업을 해버렸습니다. 끝냈습니다. 왜요? 열매가 없는 나무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했을 때는 잘라버립니다. 뽑아버립니다. 여러분, 과일나무에서 우리가 맛있는 과일을 따먹어야 되는데 과일은 안 열고 잎만 무성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옆에 밭이 아닌데 밭이 되어 있었던 지난달 한번 되돌아보면 저기 아무 쓸모없는 나무들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찼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뽑아버리고 베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깨끗하고 하나입니다. 쓸모없는 것은 버려진다라고 하는 교훈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는 베어버린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의 유일한 대화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교만해지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이 떠나간 그 지도자들은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성경의 모든 원리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도로 심어야 되고 헌신함으로 심어야 되고 예배로 심어야 하고 선한 일을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어야 합니다. 남이 심기를 남이 심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심어야 합니다. 성도가 먼저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가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심었을 때에 자녀들이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서성이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설명이 되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교훈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나무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본문에서도 내가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로 하는데 에스겔 1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3절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4절의 말씀, 불에 던질 땔감이 뗄 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포도나무는 가치가 없어요. 나무의 가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포도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요, 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습을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보고 내가 행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예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다윗 한번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있는데 다윗의 형들도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고 아름답고 정말 좋아요. 그런데 다윗은 맨 마지막에 숨어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른 형들을 다 보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에 아들이 하나 더 있는 것 아시고는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는 순간, 다윗을 보는 순간에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인정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지로서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포도나무를 보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쓸모가 있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에 붙어 있으면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었을 때에 비로소 인정함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에 최후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들마다 많은 훈련을 시킵니다.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뭐냐면 말씀의 훈련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이 없는 감사, 말씀이 없는 헌신, 말씀이 없는 예배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농부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울과 그 일행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 밭과 집에 하나님이 가꾸고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시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비가 올 때에 그 다음에 비가 안 오고 마를 때에 얼마나 전쟁을 치르는지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들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요, 막 날짜를 일기를 딱 보면은 오늘 내일 비 온다 이러면 오늘 막 약치고 그 다음에 심고 옮기고 막 이렇게 합니다. 왜요? 내일 비 오면 물 다 주시니까. 이 하나님의 자연의 세계를 이용해서 가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농부라고 말하고 우리의 신앙의 농부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작업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지를 누구라고 상징합니까? 가지는 너희니, 즉 오늘 믿는 자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지면요 말라버려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해야 됩니다.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나무들도 과일나무나 이런 나무도 보면요 접붙이면은 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지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주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줄기를 통해서 연결되어져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신앙적으로 두려운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났으면은 떠나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말라진다. 이 결국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타는 지옥, 뜨거운 지옥, 버려진 그런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좀 심하게 표현을 했지만은 이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행입니다. 이걸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죽은 가지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늘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헌신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해요.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고면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안 쳐다봅니까? 교제는요, 눈으로 해야 돼요. 눈으로 보지 않는 교제는 올바른 교제가 아니에요. 뭐 그렇잖아요. 근데 보기 싫을 때는 고개를 돌리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님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든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딴 생각, 딴 마음, 딴 행동을 하면서 주님 가까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받아줘져요. 세상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미워하면 큰일 나거든. 그런데 미워하는 것처럼 살아가요. 미워하는 것처럼. 왜? 예수님이 나를 모를 거야. 저는 지금 기억나는 게 제가 전도사 때에 그때 총각 때니까 집에 뭐 갈 일도 별로 없고 혼자 살았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막 자고 교회 바로 위에 우리 모사님, 모친이, 부친이 사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배고프면 권사님 밥 주세요. 우리가 밥 먹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부르짖고 찬양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순시를 돕니다. 가다가 동네 아이들이나 보면은 인사하고 뭐 과자 하나 사주려고 그냥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갑니다. 근데 골목으로 가는데 저 구석에서 소리가 야야야 전도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이라 하는 보면 우리 학생이다. 그래 가만 보니까 구석에서 담배 피우다가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라 다 들려. 난 모른 척하고 갔지만 그래 딱 숨어서 그렇게 하더니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여러분들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그 친구 제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그 친구를 딱 보면 고개가 싹 돌아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교회 또 잘 때에 그 친구를 불렀어요.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니네 꿈이 뭐니 하면서 막 이러면서 과자도 사주고 막 이렇게 어떤 데는 짜장면도 사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났는데 진짜 꿈이 없으니까요. 애들이 사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 꿈이 없으니까 이런 목적이 없으니까 삶의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뭡니까? 가지는 우리잖아요. 믿는 성도잖아요. 하나님을, 주님을 붙잡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 그냥 쉽게 그냥 대충 열매? 아니에요. 얘는 엄중히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열매를 잇느냐 없느냐에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이웃이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평생을 거부되는 고통으로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나면, 풀려만 하면, 옥에서 풀려만 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다가 또 붙잡혀갑니다. 심지어는 예배 드린다고 거기 예배실에 가둬놔 놓고 바깥에서 문을 다 잠그고 불을 질러서 다 태워 죽였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지난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꼭 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먹고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예배 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막 자유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교훈을 보면 열매는요, 믿는 자의 선한 행실의 결과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작게 맺느냐, 많이 맺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농부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가꾸지 않으면요, 물 줄 때 물 주지 않으면요, 다 말라 죽어요. 제가 똑같이 심어가지고 한 며칠 물을 안 줬다가 오이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살아남았는데 다 죽었는데 다행히 가지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얻어와서 고추하고는 얻어서 다시 심은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열매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선한 행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4절에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열매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맺을 수 있다. 이거는 일반적인 열매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열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원리는 같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틀립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지로서의 할 일은 뭡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손을 놓고 예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나에게는 죽음과 고통이 다가올 뿐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을 잘 보면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동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동기로 이루어지는 선한 행실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무조건 맺어야 돼요. 세상적으로도 열매를, 주님의 이름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상급과 보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는 자들의 모든 행동이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시겠냐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큰 교회, 대형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요, 대형 교회에서 정말 좋은 일 많이 해요. 근데 작은 일은 그들과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작은 교회는 우리대로 할 수 있는 것 하게끔 만드셨어요. 그러면 결과는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선한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을에 힘들잖아요. 제가 들리는 소리 거의 99%가 불가능한 이야기만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 작은 교회, 미자리 교회, 기도처 다 말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길, 그것이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참 잘했다. 나의 영광의 잔치에 너도 참여해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기쁘시게 해서 합당한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힘쓰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믿는 자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에게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유명무실한 사람이 교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있으나 마나 아닌 교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교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선한 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31편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에베소서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계시록 19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세마포 옷 하면은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에 시신의 옷을 입혀주는 것을 하얀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것을 세마포 옷이라고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을 때에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세마포 옷을 해가지고 무덤에 묻어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이 세마포 옷의 오늘 본문의 의미가 뭐냐면요, 성도의 하늘나라의 예복으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예복으로 내 옷을 입고 가는 겁니다. 성경의 계시록 19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 뒤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마포 옷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나무를 가만히 보면요, 저도 김해 있을 때 포도나무 2그루를 심었거든요. 한 그루는 별로 열매를 못 맺었는데 심었는데, 가느다랗고 얇은 포도나무가 두껍지도 않아요. 그런데 열매가 팍 맺는 거 보면 신기해요. 우리 포도밭에 제가 자주 한 번씩 가면은 이 본문을 계속 연상합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를 가만히 보면요, 교회 신앙의 공동체와 똑같아요. 가정 신앙의 공동체 똑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따져보면요, 약해요. 근데 하나를 연결해서 묶어버리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져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줄기도 약하고 다 약한데 가지도 약한데 어떻게 합니까? 포도나무가 너무 크잖아요. 축 처져요. 어떻게 됩니까? 줄로서 연결하고 지주대를 씌워서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이 신앙의 영적인 공동체 그리고 가정의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잘것없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엮어서 연결해서 지주대를 세워서 이렇게 연결해서 가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니까 그 많은 포도 열매를 다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포도나무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가 안 되면 정말 힘들어요. 저도 이 부분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내 마음 같지는 않아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주님에게 붙어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주변에 이래 보면은 정말 가족들을 전도하는 그런 가정을 보면 정말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우리 가족은 예수를 믿어서 괜찮지만 내 형제, 내 가족들을 안 믿는 사람 여러분 형제이기 이전에요. 얼마 안 가서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는 참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결해서 하나가 되도록 작업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열매는 저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